하셔서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르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첫 언약의 언약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내용인데 이 설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한 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첫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첫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어디에다 기록해 주셨습니까? 돌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해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새 언약이라는 이 예언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레미야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봤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슨 언약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언약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우리 한번 직접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세요. 이미 예레미야에서에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더 이상 돌판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라고 하셨고, 구체적으로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19절 20절 두 절을 봐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20절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영어로 보면 New Testament.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 한국말 성경에는 상속 언약이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 킹 제임스를 한국말로 번역한 그 정 박사는 결국은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그 언약이 이 새 언약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그냥 뉴 테스트먼트 그랬지만 한국 번역에는 새로운 상속 언약.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실 상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속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무엇으로 세우셨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의형제를 맺는다 그럴 때 이렇게 손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의형제를 맺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자 그럴 때 피의 언약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피의 언약과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세우신 언약과는 물론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그 피는 생명을 가리켰고 그 피의 언약이라 그 말은 주님이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우리가 그 주의 만찬식을 할 때마다 꼭 여기를 읽고 그 빵의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잔을 마실 때 그 잔의 의미를 항상 설명하죠. 여기에 보니까 25절에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첫 언약,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은 이 이제 마지막 우리 잠깐 다시 히브리서 8장을 보세요.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하고 하십시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게 첫 언약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폐하셨어요? 안 폐하셨어요? 안 폐하셨어요. 근데 율법을 완성을 시키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완성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가장 큰 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사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의 최고의 받을 형벌이 뭐냐 그러면 바로 사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저지른 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자기가 범한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형벌로 처벌할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형벌의 대가로 죽었기 때문에.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10계명만 계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계명을, 구체적인 계명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10계명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계명은 성경에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범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죄를 범하고 십계명을 범함으로 저주를 받게 됐고 그 값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을 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되십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을 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을 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율법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율법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 그런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잘못했던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지키지 않고는 우리 인생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제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아직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버린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율법이 지금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그러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훈육 선생. 나 옛날 기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옛날 기존 한국말 성경에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 난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그 몽학 선생이 뭔 말인지 진짜 몰랐어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 아, 그런가 보다. 몽학 선생인가 보다.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뭐라는 거 아니? The law was our school master to bring us unto Christ. 가르치는 선생. 그래서 보세요. 율법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찾아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영원토록 지속되리라고 그 말씀 전하면서 그 부자 청년 얘기했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계명 이런 계명 이렇게 있죠. 그 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외에 내가 뭘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래 네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늘에서 상급이 있으리라. 그 젊은이가 돌아갔어요. 그 젊은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율법 못 지켰습니다. 율법을 자기는 지켰다고 했지만 결국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 자식 간에 예를 들어서 이거 네 못 죽었다 아까워서 그러지 않지요. 그 가족끼리는 서로 쉐어하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부모는 자식이라 그러면 아이고야 자기는 고생하고 힘들어도 자식은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는 얼마나 아낀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은 얼마나 아끼고 챙긴 줄 아십니까? 아이고야 자기 배고프면 다 챙겨 먹어요. 자기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다 하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싫어하고 자기는 얼마나 챙기는데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셀프 센터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 말은 보세요. 자기 몸 생각한 것처럼 한다면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주는 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었거든요. 그 자체는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 아세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다가 지옥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 아세요? 주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자이고 미워해도 살인자라고 그러는데 거기 안 걸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꼭 여자하고 같이 잠을 자야 가림이 아니고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저 여자 참 예쁘다. 그럼 마음만 먹어도 이미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래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면 그 자체가 이미 계명을 어긴 자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율법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이 선하다 그랬습니다. 의롭고 선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은 아직도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포인트를 해줘요. 너가 나를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에게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마음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면 그 마음과 생각이 바꿔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 순서가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선한 행위를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행위가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해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다른 사람과 쉐어한다는 게 그게 절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자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지속되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와,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구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십시다.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사람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 게 아니고 돌판에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언약은 마음에다 새겨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주시나니 그것이 쉽게 말하면 구원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 피를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값을 죽으신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새로운 언약의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은요 마음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여전히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상관도 하지 않는 그가 아주 이불 하트올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3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듣고 어떤 사람이 안 듣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의 책임은 듣든지 안 듣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주의 종은 전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건 전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32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령하고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깨닫고 알면서도 전혀 자기 삶과는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몰라서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깨달으면 할 거니까. 근데 알면서도 안 하는 이 마음은 성경의 악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면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심지어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별은 천사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주의 종을 가르쳤습니다. 천사는 메신저 옵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 하지 않는 사람, 이건 고의범입니다. 고의범. 만일에 믿는 사람이 이런 하트를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은 굳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바꿔지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정말 불쌍한 하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로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도 보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깨닫기는 하는데 그게 그 하트를 바꾸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보면요, 참 so sad. 근데 정말 제가 그 팜스프링을 갔는데 옛날 초창기 때 그 한 두 가족이 있었는데 참 살기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팜스프링으로 이사를 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소식이 끊어졌는데 그때 아마 우리 큰딸이 신문에 그 이제 검사 취임하면서 그때 그 신문을 통해서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가족이 같이 했던 그 장소에서 이사하고 전화도 바꿔주면서 연락이 잘 안 됐는데 그걸 보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김규환 목사님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면 그때 그 어린 조현나가 지금 이렇게 커갖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한 번만 그곳을 좀 오실 수, 자기가 계속 그 6일 동안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데이도 거기는 교회가 한 번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목사님 한 번만 좀, 그래 갔는데 집사람하고 세상에 그 30여 년 전에 그 설교 테이블 가가지고 그것을 다 듣고 다 달아져 가지고 빙빙빙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와, 구령 그 구원 이제 구령할 때의 그 4가지 단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초창기에 전했던 메시지를 리피트를 해주는데, 그런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여기 팜스프링은 한인교회가 다 하나 있습니다. 거 가서 뭘 우리 영적인 삶을 지탱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가져온 테이프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가족이 이제 그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데 만났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에서 주님 섬기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강구고 돼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하나님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셔요. 에스겔에게 분명히 듣는 자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전하라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양심이, 그 하트가 바꿔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양심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과 알고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불 하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그런 잘못된 하트를 가지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만일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알고도 전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세상으로 말하면 죄는 고의범입니다. 고의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을 절대 고치지 않겠다는 아주 고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2장 3장에서 불여 3번이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Do not harden your heart. 그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보겠지만 우리가 첫 언약, 그건 돌판에다 기록해 준 율법이지만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언약은 이제 마음판에다 기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판. 그 마음판에 기록해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마음으로 순종하게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그 하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 얼른 그걸 뉘우치고 반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트와 생각과 애리투드를 딱 바꿉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타치해 주는데도 그걸 계속 저항해 보세요. 그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전혀 바꾸지 않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그 강팍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 없지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요거 하고 이제 맞추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을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법들을, 역시 언약도 하나님이신 법이에요. 그 법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 새 언약을 주님께서 그 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대상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인 줄 아세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게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이제 뭐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 마음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제 주를 알라 할 필요도 없다고 말입니다. 다 안다고 말입니다. 누구를 가리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언약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 새로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피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첫 언약 할 수 없는 것을 두 번째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율법이 사라지게 된 것은 무효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요 하나 성경 구절을 보고 마치십시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려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법을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잘못을 하고도 특별히 그 도덕적인 뭐 그런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우리의 하트를,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 기록한 율법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미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첫 언약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언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 바른 하트를 가짐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항상 바른 하트, 바른 애리투드를 갖고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우리가 이루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애리투드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순종하고 성취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